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성도 간에 문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고 있는 하늘 가족들도 계신데요. 우리 손을 들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네. 환절기에 또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생활하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감기도 좀 덜 걸리는 것 같고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사야서 강해 11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복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두려워했던 시리아와 또 북이스라엘의 세력을 뭐라고 비유하시는고 하니까 타다감한 부직갱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어떤 땔감으로 화력이 충만한 어떤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연기밖에 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부직갱이 수준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이 아무리 너가 봤을 때 두려운 책략과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울지라도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미래의 일을 예언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 편에서의 확정적인 약속, 매우 확정적인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신 것이 그 가르쳐 주신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선포하시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을 통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어떤 파격적인 제안일까요?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멘. 아하스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랑 비슷한 수준, 그죠?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수준이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딱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하스의 믿음이 허접한데 그 허접한 아하스에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하스의 믿음 수준에 걸맞는 굉장히 확정적인 미래의 일과 약속과, 그리고 너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절대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으로도 충분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어떤 징조냐면 시공간을 초월한 징조예요.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니? 그것이 지옥에 있는 것이든 스올에 있는 것이든 천국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요청도 들어주시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기드온이 아니 저 같은 이 포도주 타작들에서 숨어서 이 미디안 군대를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허접한 저를 어찌 용사로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의 여러 가지 요청, 여러 가지 표적을 보길 원하는 그 요청을 다 들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도 먼저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너가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 너가 만약에 그 어떤 징조라도 내게 요청하면 내가 그것이 지옥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믿음 좋잖아요. 그죠? 주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징조 안 보여줘도 충분히 지금 믿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저기 아하스 정죄하세요? 아하스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냥 받으시면 되지 뭘 이렇게 벌써부터 아니 막 이렇게, 그죠? 얼핏 들으면은 이 아하스의 고백이 아주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대답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과 제안을 믿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역대하 28장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었죠. 그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받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를 되게 짧게 요약한 거예요. 만약에 앞서서 아하스 왕이 고백했었던 믿음 수준대로였다면 절대 이런 기록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역대하에 기록된 아하스 왕의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그에게 친히 미래의 일을 밝히 알려주시고 또 그 진리에 반응할 믿음의 권면도 주시고 심지어 파격적인 징조의 약속도 주셨지만 이미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기로 결정지은, 그러나 겉으로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무슨 주님을 그런 것까지 구합니까? 저 주님 충분히 됐습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미 그 마음속으로는 이와 같은 결정, 즉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 그것이 아주 고집스럽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불신앙은 모양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단호하고 훌륭한 믿음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을 보면 굉장히 간교하고 비열한 결론이 될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어떤 모양적 순종 혹은 내 입술의 고백, 내 말과 글 이런 것을 신뢰해서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실제는 항상 이와 같은 많은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우리 내면의 상태, 하나님과 나만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명백히 드러나는 내 내면의 솔직한 상태와 더불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적어내려가는 그 과정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실제적 믿음의 삶과 성령님과의 교통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의 모양적 순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강대국은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막 아시리아 그랬더니 옆에서 시리가 막 네 고객님 막 계속 시리아 얘기했더니 또 시리 계속 나오는데 꺼놨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을 굉장히 신뢰했었던, 사실 신뢰라기보다는 아시리아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 왕, 이 시리아 왕,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서로 이제 동맹을 맺고선 아시리아를 이제 치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유다에게까지도 함께 동맹을 맺어서 우리 같이 치자 이렇게 했는데 유다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이 결국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을 계속 이어가면서 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똑같은 반복으로 이 유다가 큰 공격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이런 상황, 눈에 보여지는 상황,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현상 넘어 하나님이 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을 주관하실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고 말씀인데, 이런 현상, 이 주변에 막 다 조여오는 어떤 이런 현상은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어떤 세력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본질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것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과 이 남유다의 이런 패역한 행위들은 마땅히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또다시 그 유다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리아와 동맹국의 공격 목전에서 이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4절 말씀에서 너는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척만 할 뿐, 정작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양적으로는 아유 주님 무슨 징조 따위, 아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유 무조건 믿습니다 주님,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내 아시리아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이 생각을 이미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불신앙의 죄. 이건 그냥 연약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겉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불신앙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거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모양적 순종으로 마치 사람 속이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 이 믿음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모양적으로는 그렇게 행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불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이런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를 겪으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뒤에 가서 딴 결정 짓고 앞에서는 나한테 엄청난 신뢰와 기대를 거는 것처럼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겪는 그 상실감과 그 기만당한 그 마음이 얼마나 통탄합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신 거죠. 이런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결국 그 아하스와 그 유다를 향해 열려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확히는 은혜를 제 발로 차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에 따른 심판은요,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할 계획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루터기로, 새싹으로, 남겨진 자로 표현되었었던 그 메시아 언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그 단어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 메시아 언약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패망하겠죠.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선제적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 담긴 그런 증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남유다와 이 아하스 왕에게만 해당하는 임마누엘의 예언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하스와 남유다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불순종과 똑같은 패역한 죄를 범하고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15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언된 메시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 대략 5, 6세가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과 시리아 왕의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미래의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이 아람 왕의 나라가 패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죠. 그리고 그 왕들과 나라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오래전에 다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유다 땅의 어떤 보전에 대한 약속도 동시에 담고 있어요.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될 시점에 유다 땅은 그 두 나라의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훗날 그 두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루터기, 새싹, 그 보존의 약속처럼 유다는 보존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유다는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재앙이 닥치는 날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의 방법은요, 늘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합니까? 아시리아를 끌어들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천재지변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끌어들이시겠다고 할까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표징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저 주님 말씀하신 거 저 믿겠습니다. 모양적으로 순종했지만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아시리아. 이제 눈치채셨죠? 하나님께서 왜 아시리아를 끌어들이셨나?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닌 아시리아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시리아랑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견줄 수 있습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을 기만하고 마음속에 만군의 주 여호와가 아닌 아시리아를 기대할 마음을 갖냔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그 죄의 심판은 말 그대로 그가 신뢰한 것으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죠. 아시리아 왕을 선택한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에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하고 후패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믿잖아요. 이 유다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하스 왕도 하나님의 왕이라고. 그런데 이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못했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게 되느냐, 오늘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로, 인정과 평판의 노예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근심을 가져다 주죠. 벌어도 늘 부족해. 채워도 늘 없어. 옛날에는요, 사례비로 돈 50만 원 받아도 살만했어요. 80만 원을 받았어요. 살만했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더니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사회생활 할 때 직장에서 초년봉으로 200만 원, 220만 원 월급 받으셨을 때 부자 된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400, 500을 벌어도 늘 부족한 마음이 들죠. 왜 그래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니까 내 씀씀이가 그 사랑하는 방향을 향해서 늘 추적하면서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예전처럼은 못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거,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못 받으면 잠이 안 와. 관계가 틀어지면 잠을 못 자요. 번민에 사로잡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피곤한데도요, 내 쾌락을 충족시키려고 밤새 인터넷 보느라고 안식을 못 누려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통로들을, 내 육신이 피곤한데도 그거 보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이런 아주 사소한 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외의 것에 의존하고 살아가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 외의 것으로는 영속적인 즐거움과 안정,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처럼 당하고 살고 있어요. 당장에 목숨이 걸려 있지 않죠, 이런 일에. 그런데 결국 이런 삶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아시리아를 의존하다가 패망했던 아하스 왕의 그 유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모양적으로는, 입술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미 마음의 결단이 주님 외의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시리아에게 패망당했던 것처럼 패망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믿었던 것에 포로가 된 심정,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고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옛날 영화 보면은 노예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면 다 이런 행색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외의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정말 초췌한 그 모습들을, 영적으로 곤고한 그 모습들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1절로 25절,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 1000냥값이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이고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할 것입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뭔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절망 그 자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농부가 어린 암소와 2양을 기른다, 이 말은 뭡니까? 가진 걸 다 뺏긴 거예요. 풍족했었던 그 내 자원들이 어느 순간 다 빼앗겨 버리고 고작 어린 암소와 2양만 남은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핍절한 그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식자재로 쓰이는 버터와 꿀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결코 풍요로운 묘사가 아니에요. 많은 포도 수확으로 큰 소득을 올렸던 포도원이 가꿀 일손이 없어서 찔레와 가시나무만 무성한 그런 황폐한 자원으로 남아버렸고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나무가 무성함으로 사람들은요, 화살과 활을 가지고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황폐하게 버려진 땅 이곳 저곳을 누비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태생이 존재적 죄인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 라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불신앙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가 보여주었던 믿음 좋은 말과 행동 넘어 그 안에 불신앙의 죄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은요,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참한 결론,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망하는 끔찍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다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모르지 않아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듯 속입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기에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야. 아니, 날 때부터 죄인이라잖아.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결국엔 다 괜찮아. 이 속임수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면요, 우린 반드시 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하여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다. 날 때부터 죄인이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눈 감지 않으신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다. 아멘. 사단의 속임수에 그 소중한 믿음을 내어주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방금 고백했었던 이 진리의 결론을 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동참해서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